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예.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이 같은 말씀이고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예.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오늘 공부할 본문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첫날 아침에 저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쏟아부어 주실 간구하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셔서 또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실 간구하고 하나님 모든 말씀들을 저희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말씀들을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또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씀들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저희 마음속에 그렇게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또 아버지 이 말씀들을 저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이 단지 책에 기록된 말씀들이 아니라 저희 마음판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시되 특별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 신선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입니다.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복음 선포 주의 명령이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침례자 요한이 첫 번째 선포했던 말씀도 회개하라. 우리 주께서도 회개하라 하나님 왕국에 가까워였느니라.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들, 제자들도 처음 선포했던 그 메시지 주제는 말씀 선포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항상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랬는데 그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 이 땅에 옵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다같이 이걸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30절. 회개는 하나님께서 이 율법처럼 명령을 하신 신약의 명령이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었으나 이제는 now 지금은 이 말이죠.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뭐한다? 명령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만민에게 그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신다 이거예요. 회개하라 명령하신다.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신약의 명령이에요. 2대 명령입니다.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주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긍휼롭습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심판을 받아 남의 땅으로, 그 이방 땅으로, 이교도들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 그럼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자기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자들의 땅에서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짓고 그릇되게 행하였으며 악한 일을 행하였나이다 하고 회개하며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뭐 죄를 자백하는 거죠.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 회개하면서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면 뭐 긍휼롭고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합니다. 이거 원칙이 같아요. 회개하며 주께 간구하며 죄를 자백하는 것이 회복과 부흥의 첫 단계입니다. 욥은 주를 만난 후에 한 일이 뭡니까? 욥이 주를 만난 후에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욥기 42장 6절에 회개하나이다. 내가 회개하나이다. 주를 만난 욥은 내가 회개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욥은 이전보다 2배나 복을 받아서 회복되었습니다. 당자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전에 아들로 그 지위와 신분과 모든 걸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양도를 회개하고 주를 믿을 때 그날 주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개한 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언자들이 유다의 범법과 불법을 책망했을 때 그들 중에 회개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8장 6절에 보면 회개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14장 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에다 너희 얼굴을 돌리라. 회개하고 떠나라. 돌리라. 떠나는 것, 돌리는 게 죄에서 떠나는 것, 불로에서 떠나는 것, 그리고 주께로 자신을 돌리는 게 뭐죠? 그게 회개의 정확한 의미예요. 회개하라 하고 나서 그 뜻을 말씀해. 회개하라.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 얼굴을 돌리라. 회개는 단지 나의 잘못이나 오류나 실수나 범법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행위를 고치는 것보다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이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돌이켜야 됩니다. 에스겔 18장 30절 주 하나님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회개하고 너희의 모든 범법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원래는 불법이 황폐하게 하는데 회개하면 내가 회개라면 주님께서 내리기로 한 재앙, 저주, 심판, 정죄, 이 모든 징벌 이런 것들도 돌이켜진다는 거지. 그래서 그리하면 불법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는다.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 현대 기독교는 이 믿음과 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어느 교회나 뭐 장로교, 교파 관계없이 믿음과 은혜를 엄청나게 강조하는데 그 정도로 회개를 강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회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조가 되지 않는 좀 아쉬운 면이죠. 회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러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을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의로운 자를 부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나는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목적,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거 맞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맞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 왔노라.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전제 요건이다 이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회개가 없이는 죄의 사면도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주님은 그 회개하지 않은 혼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도시도 꾸짖으시고 그 민족도 꾸짖으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그걸 책망하신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0절에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신과 벳세다 같은 도시.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보고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느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정해져 있었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했을 때 주께서는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에 대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회개한 혼들은 주의 긍휼을 얻습니다. 죄인들이 범법과 불법과 죄에서 뜻을 돌이키면 주께서도 그들 향한 재앙과 저주와 심판에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3장 1절 그때에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서 건 것을 그분께 고하매. 역사가에 따르면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로마 제국의 지방 호족이었고 기사 가문의 출신으로 군대에서 쌓은 업적을 인정받아서 높은 지위를 받은 총독까지 된 총독이 됐다는 것은 보통 지위가 아닙니다. 상당한 지위예요. 어느 나라의 총독이 됐다.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홍콩 반환할 때 기억나세요? 홍콩 반환할 때 그 홍콩 총독이죠. 그 영국 왕이 임명한 영국 홍콩 총독. 그때 저는 이 시대 마지막 총독을 본 거지. 물론 지금 캐나다에도 총독이 있고 호주에도 총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거고, 그거는 그냥 영연방의 일원으로 총독은 공식적으로 있어요. 영국도 총독 있고 호주도 총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콩은 그 홍콩 총독은 진짜 실권을 가진 총독이었지. 그때 이제 떠나면서 굉장히 아쉬워했던 그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상당히 인상이 깊었어요. 근데 로마 제국에는 그 당시에 총독이 13명이었습니다. 로마가 워낙 땅이 넓으니까 13명의 총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라도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총독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빌라도인데, 이 빌라도라는 인물이 빌라도라는 뜻이 창으로 무장한이라는 뜻이고, 이게 상당히 군사적 의미죠. 그러니까 강한 이름을 아주 강하게 지었는데 주 26년에서 36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판을 빌라도가 한 거죠. 주 26년에서 36년까지 10년간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치한 총독으로 주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고 재판했던 인물입니다. 본래 유대 땅은 헤롯 왕이 통치를 했어요. 헤롯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 잘 보여가지고 유대 땅을 통치하도록 왕으로 임명받았는데, 헤롯 왕이 죽으면서 아들 셋에게 이 왕국을 나눠줬는데, 이 왕국을 나눠주고 나눌 분자 써서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아들 3명에게 나눠줬다고. 아들 셋 나누어줬는데 이들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그러고, 이들 중에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된 사람이 이제 아켈라오였습니다. 근데 아켈라오는 성품이 아주 잔악해서 이 통치를 할 때 무단 통치를 했는데 이 유대인이 아니란 말이죠. 헤롯 왕 자체가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사건과 부딪히는데 유단이 이 심하게 다스렸어요. 본래 이 로마는 유대의 광범위한 자치권 허락했어요. 유다의 독특한 그 권리에서. 근데 이 아켈로가 이게 아주 사악한 왕이었어요. 그 유대인들 수시로 죽이고 뭐 유대인 3,000명을 죽였다. 그 헤로도투스 역사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이 아켈로를 쫓아내고 안 되겠다. 헤롯 왕이 이놈은 안 되겠다. 로마에서 직접 통치하겠다. 이래가지고 군봉왕을 쫓아내고 파견한 총독, 위임 통치가 아니라 직접 통치죠. 그 직접 통치자로 온 사람이 빌라도예요. 직접 통치자가 이제, 빌라도가 이제 직접 빌라도를 파송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 그쪽 지역을 좀 안정화시켜라. 로마 황제는 넓은 식민지의 총독을 파송해서 직할 통치를 했는데, 그 총독들 중에, 그 13명의 총독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빌라도라고 그랬어요. 그 유다의 총독은 평소에는 총독의 본부가 어디 있냐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데, 이제 유대의 7대 명절 있죠. 이스라엘이 이제 명절이 있는데, 그저 3번 명절 예루살렘을 모인단 말이죠. 그 예루살렘을 모일 때는 상당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군대를 이제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봉기를 할까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몇십만이 모이니까, 이제 유다 쪽으로 옮겨요, 군대를. 이때는 로마 군단을 옮기고, 총독도 이제 가이사랴에 있던 총독이 예루살렘으로 관제로 옮깁니다. 그 6월절 같은 데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때 6월절에 예수님을 재판했던 이유가 그때 이제 가이사랴에 있던 이 총독이 임시 관저인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제 관저에 머물렀던 거죠. 유다의 총독은 로마 총독인데 유대의 총독은 기본적으로 치안과 세금 징수만 관여하고 대부분은 유대의 산헤드린 공회에다가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했습니다. 총독의 주요 권한 중에 하나가 유대인의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중국이 티벳을 지역합니다. 티벳의 종교 지도자가 누구죠? 달라이라마죠. 이 달라이라마를 누가 임명하냐면 중국 정부가 임명합니다. 티벳 입장에서 완전 황당한 거죠. 그와 같이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유다 왕이 없으니까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누굴 잡아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지. 그 대제사장은 우리가 임명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가야바, 안디바 그런 거 있었죠. 안나스 가야바.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율법에 따르면. 이 안나스 가야바인데 이 가야바가 바로 이 로마가 임명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임명한 제사장이에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총독 빌라도와는 극심한 대립을 했는데 이 빌라도 성격이 만만치 않은 성격이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사마리아인들을 3,000명을 죽이는 대학살 사건으로 로마에 소환된 적도 있을 만큼 성품이 잔혹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빌라도의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 세력들이 있었는데 드다와 유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갈릴리 사람 죽였다고 할 때 아마 이 사건을 말하는 것인가 이럴 생각이 드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에 있어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했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당연히 로마 군인에게 죽임을 당한 거죠. 진압했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임을 당하며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고, 그 드다는 테러 분자죠. 지금 치면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유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했으나 그도 망하며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 조세 등록할 때 엄청난 저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저항군 지도자가 유다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사람도 당연히 죽었어요. 갈릴리의 유다. 갈릴리 쪽에 이 저항이 심했습니다. 오히려 유다 쪽에 예루살렘 쪽은 저항이 약했어요. 오히려 갈릴리 쪽이 훨씬 더 이 저항이 심했어요. 빌라도는 이런 반역을 용납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 희생물에 섞었다는 말은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그들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빌라도의 통치 방법은 군대를 동원한 무단 통치였습니다. 1절에 그분께 고함해,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그분께 고함해,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이 사건을 주님께 알렸다는 거죠. 빌라도의 악행도 알릴 겸, 빌라도 한 악행도 알릴 겸,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면에서 로마에 대한 적대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동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때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느냐. 빌라도한테 이렇게 우리가 죽어 나가고 있는데, 그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건 뭐 스스로 자기 지위와 특권과 해야 될 일을 포기하는 거니까 주님께서 무슨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주께서 그리스도라면 이런 일에 침묵한다는 것은 비겁한 일이고 메시아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단 말이죠. 반대로 어떤 이들은 이들의 죽음을 재앙이고 저주의 심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뭔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재앙을 죄의 심판으로 여기는 것은 동서고금 어느 나라에나 널리 퍼져 있는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재앙이나 재난을 당하면 어떤 고난을 당하면 인과응보가 아닌가, 뿌린 대로 거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동서고금에 다 퍼져 있는 생각이에요. 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의 죽음과 빌라도가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 들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의 죽은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죽지 않는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아니다 이 말이죠. 갈릴리 사람들은 사실 부당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희생을 당한 것, 그런 재난, 재앙을 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을 주께 보고한 사람들 중에는 이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다, 개죽음이다, 운명이다, 억울한 희생이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아니면 빌라도가 죽일 놈이다, 진짜 빌라도이 죽일 놈, 이런 판단할 수 있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주께서 억울하게 또는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죽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 아니면 모든 갈릴리 사람, 죽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고로 죽었을 때 그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죄를 졌고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악하고 더 큰 죄인이어서 그런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아벨이 죽은 것은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우사가 죽은 것은 그가 큰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 무지함으로 급히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주 앞에서 불에 타 죽은 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두 형제가 죽었죠. 그럼 살아남은 다른 두 형제보다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율법에 대해서 좀 무지했을 뿐이고 어떤 면에서 사고예요. 실수라고. 엘리야를 잡으러 갔다 불에 타 죽은 병사들은 왕명을 수행하다 죽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50인 대장 있죠? 2번이나 죽었잖아요. 하늘에 불이 내려와 죽었는데 정말 황당한 거죠. 그들은 뭐 자신들이 엘리야 잡으러 간 것도 아니고 잡아오라는 왕명을 수행하다 공무상, 이건 공상이에요. 공무상, 뭐죠? 우리 군대에서도 훈련하다 사고 나면 그 공상이라 그래서 그거는 평생 연금이 나와요. 그 사상이라 그런 건 그건 뭐냐면 사적으로 다친 거 그거는 연금이 안 나와. 저도 이제 군대에서 행정을 잠깐 봐가지고 몇 명 공상 처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럼 뭐 많이 나오진 않는데, 예를 들어 뭐 정계는 의경들이 데모하다가 뭐 화염병에 맞아서 피부가 불탔다, 상했다. 평생 뭐 10만원, 20만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공상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사실은 이 엘리야를 잡으러 갔다가 불에 타 죽은 병사들은 공상이에요. 공무 집행으로 뭐라고요? 죽은 순직자라고, 사실은. 정부에서 보상해줘야 되는 순직자들이라고. 침례자 요한이 죽은 것이나 야고보가 죽은 것이나 스데반이 죽은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의 때문이었어요. 아나도스의 제사장들이 사울의 칼에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이 몰살당했습니다. 다윗 좀 옹호했다가 이 정치적 사건에 연루된 거예요. 제사장이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버린 거죠. 우리아가 죽은 것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윗의 불법에 희생당한 겁니다. 범죄 피해자입니다. 우리아는 범죄 피해자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처구니 없게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뭐 어떻게 그런 식의 죽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가 선교단체에 있다고 했죠. 저희 선교단체를 만든 분의 이름이 그분인데 시카고에서 돌아가셨는데 화재로 홀랑 타 죽었습니다. 그분 진짜 그 선교사에서는 진짜 대언자라 사도 같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이 대학생 선교회를 만들어서 그 선교 사역에 온몸을 바친, 그래서 근데 그 죽음이
그 선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줬겠어요. 시카고 화재로 불에 타 죽었다. 그런데 나한테 시체가 거의 완전히 탔습니다. 나도 좀 샤킹하더라고요. 응? 그 사람이 뭐 더 많은 죄를 지어서 아닙니다. 저희가 UBF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전부 쉬쉬했어요. 그 밑에 뭐 믿음 약간 애들 들으면, 어린 형제들 들으면 충격받을까 쉬쉬했고, 내비게이터를 만든 dobson이라는 사람은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물론 그 여자 소녀를 하나 건져다 자기가 익사했죠. 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허망하게 어처구니 없게 또는 한편은 억울하게 그렇게 죽는 일이 허다합니다. 물론 죄로 죽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고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고를 죽고, 어떤 사람은 범죄 피해를 죽고, 어떤 사람은 살인자 마귀의 악한 계략에 죽임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스트레스로 아니면 우울증으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장례식에서 뭣도 모르고 호상이니 이런 말도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호상인지가 아닌지 전혀 모릅니다. 호상입니다. 호상은 무슨 개뿔 호상이야. 사실은 스스로 목숨 끊은 것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남의 죽음에 대해서 이만큼 이런 망고도 할 필요가 없어요. 자, 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주님께서 네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주 예수님은 그들이 빌라도의 칼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은 그들이 더 큰 죄인이어서가 아니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재난과 죽음 그리고 죄의 상관관계를 찾는 것은 경솔한 판단입니다. 율법에 따라 인과응보적 사고방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어떤 사람의 죽음이나 멸망이 모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당하는 재앙과 고난이 그의 숨겨둔 죄 때문이라고 계속해서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했어요. 이는 오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죽음이라고, 그렇게 죽은 죽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에 따르면 저주받은 자가 아니냐. 예수님 저주받은 자다 이거. 이 역시 오류입니다. 빌라도의 칼에 죽은 갈릴리 사람들은 그들이 더 큰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은 오해고 오류입니다. 누가 사고를 당해 장애인이 되는 것이나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난 일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3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든 선천적으로 장애인으로 태어날 수 있고 누구든지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 어떤 일로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질 수가 없는 게 우리 자신이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장애를 가질 수가 있다고. 자기는 장애를 안 가질 것 같죠. 그건 자기가 안 죽을 것 같은, 나는 안 죽을 것 같아 라는 망상만큼이나 헛된 생각이에요. 그건 진짜 헛된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니라.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누가 장애를 안고 태어나거나 사고 나서 다치거나 죽을 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우리가 판단하고 자시고 할 게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이들이 코비드에 걸려 죽었습니다. 코비드에 걸려 죽었어요. 더 황당한 일은 뭐냐예요. 코비드 예방 백신을 맞아서 죽거나 극심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겁니다. 이건 더 황당한 일이에요. 코비드로 죽은 사람은 코비드로 죽었다 하지만 백신 맞고 죽은 사람은 뭐예요? 백신 맞고 인생 커리어가 끝난 사람 수두로 갑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 중에 백신 안 맞은 사람이 꽤 많아요. 근데 백신 안 맞으면 이 메이저 야구 팀이 32개 팀인데 그중 한 팀이 캐나다 팀입니다. 토론토. 근데 토론토에서 야구를 하려면 백신 안 맞은 선수는 못 가. 캐나다 땅을 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많은 팀들이, 그것도 주전급 선수들이 백신 안 맞아버렸네.
그 토론토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팀이 오는 상대방 팀들이 백신 맞은 선수들이 많은,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이 많으면 그 팀 전력이 약화돼서 그 토론토 지금 잘하는 거예요. 토론토 자기 팀들이 지금 막 지금 동부 2위인가 그래. 응? 상대방 근데 안 맞아. 왜 안 맞을 것 같아요? 커리어 끝난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니 차라리 안 맞겠다 이거예요. 차라리 코비드 걸렸어. 나는 차라리 뭐 나왔더니 치료를 받지. 안 맞겠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고 사고로 죽을 수 있고 언제든지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주의 징계나 심판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남이 판단할 일은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기를 로마 14장 4절에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야고보서 2장 4절에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한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한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한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며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한 자로다. 율법을 주시니까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면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네가 뭔데 하느냐 이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 말은 뭐예요? 니가 놈이 뭔데 그런 짓 하냐 이거예요. 주제 넘은 짓 하지 말고 주제 넘은 생각하지 말고 월권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뭐 남을 판단하는 넌 누구냐 이거. 응?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아주 날카롭게 그 일을 오히려 정죄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었을 때 그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하신 말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사람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지 않고 죽는 게 문제예요. 주께서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라 산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신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주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뜻하시느니라. 모두 회개에 이른다는 말이 뭐죠? 예. 이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회개지. 이 참된 회개라고요. 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뭐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주신 목적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도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으면 약간 교리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 죄인들에게 회개를 명령하셨다 그랬죠? 이제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명령하셨고 첫째 회개를 명령하셨다. 회개를 명령하셨다면 회개를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명령이라는 게 명령을 들은 사람이 그걸 듣고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회개를 허락하시고 회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도 찾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아까 사도행전 17장 찾았고요. 사도행전 11장 찾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는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말은 뭐죠? 자신에게 먼저 주셨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먼저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나오는 거지. 우리에게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언더라인.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뭐했다? 주셨도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다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그랜트, 수여했다, 주셨다 이거예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말씀 좀 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고요. 주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도 주셨고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어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회개는 믿음과 구원, 생명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고 회개를 뭐한다? 주셨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룹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함을 이루느니라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할 때 보면 이게 뭐 생명에 이르는 회개 말이에요.
회개는 어느 날 그냥 마음속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회개를 허락하사. 회개를 명령하시고 회개를 주시고 회개를 허락하신다. 회개를 허락하신다. 회개를 허락하사. 이 말씀에 우리는 주님께서 죄인들의 회개를 주신다, 허락하신다. 이는 누구든지 회개를 못하도록 하는 게 막으시거나 니는 회개해서 될 놈이 아니야, 이런 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주시고 회개를 허락하신다고요. 회개를 허락하신다는 말은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래 니도 생명 받으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그걸 허락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누구는 니는 창세전부터 니는 정죄받은 자야, 니는 아니야, 니는 정해진 자 아니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모두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께서 죄인들의 회개를 주신다, 허락하신다,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는 누구든지 회개를 함부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선하신가 인도하신가 긍휼의 풍성하심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소원 거지가 있다면 주님은 그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시고 회개를 뭐한다?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인도하시고 회개를 허락하신다. 이거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실로암에 망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로공사를 하다가 생긴 사고로, 한마디로 건축사고죠. 오늘날도 건축물 공사장에서 사고는 많이 나는데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이쪽으로. 이것도 이제 빌라도의 명령으로 수로공사를 하다가 생긴 일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중요 뉴스에 나올 만한 큰 사건입니다. 18명이 건물에 깔렸다 하면 한국 같아서 완전 난리가 나는 거지. 신문이나 방송은 화재로 몇 명 죽고 건물이 무너져서 몇 명 죽었고 무슨 사고로 몇 명 죽었는지를 늘 보도합니다. 백화점 붕괴 사고나 성수대교 무너진 사건 생각나죠? 열차 탈선 사고, 비행기 추락 사고, 세월호 선박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을 때 거기에 깔려 죽은 사람이 18명이었는데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거한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는가? 전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허망한 죽음이죠.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죽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다 외벽에서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때가 대학 1학년 이제 곧 입학하기 전에 방학 동안 알바한다고 파트타임장으로 잠깐 일한 거였어요. 근데 진짜 얼마나 황망했겠어요. 생각해봐요. 제가 걔를 알거든요. 걔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말 듣고 저는 되게 황당했어요. 응? 되게 황당했어.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은, 제가 위로하고 그렇게 못했는데, 그냥 안전사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장비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그래가지고, 그게 또 고소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죽었다. 어떤 사고로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더 큰 죄인은 전혀 아니다, 이거죠. 저도 주변에서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어이없는 죽음도 있고, 안타까운 죽음도 있고, 억울해 보이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멸망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천수를 누리다 평안히 죽어도 그는 멸망한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는지 몰라도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다 멸망한 겁니다. 자, 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주께서 아니라. 주님은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이 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 죄인으로 죽는 것이 회개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으로 죽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채 산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면 그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신 것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선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회개란 죄로부터 주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주 예수를 믿는 것까지입니다. 회개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회개예요. 6절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또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에 열매를 구하였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니라.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할 때 무화과나무는 항상 열매 없는 이걸로 나오죠. 예. 이 말씀은 비유로 주신 것인데 비유는 분명하게 비유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때로 비유가 아닌 것을 비유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옥에 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사가 99.9%는 비유로 나와요. 근데 많이들 비유라고 그럽니다. 어느 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문자적 도시가 아니라 비유다고 했어요. 근데 비유 아니라고 할 때는 비유래. 응? 하늘에 무슨 금으로 된 거리가 있느냐. 그러면 뭐 내진탕 걸리겠어요. 목사님 나한테 이러더라고. 넘어지면 내진탕 도로가 금으로 되어 있으면 넘어지면 내진탕 걸리겠어요. 이러고 있어. 그럼 여기 보도블록에는 뭐 그런 사람 넘어지면 내진탕 안 걸리나? 그 하늘에서 영적인 몸을 입잖아요. 뭐 성경을 그렇게 저급하게 보냐는 거예요. 비유로 보는 게 고급이고, 문자적으로 보는 게 저급하다 생각하는 거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문자가 아니라 비유적이라면, 지옥의 형벌도 비유입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 문자적 불이 아니라 그냥 비유라고요. 근데 그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어떤 교회에서는 지옥은 실제가 아니라 비유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많이 그래 가르칩니다. 에스겔 20장 49절에 에스겔이 한탄한 말이 있어요. 대언자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49절. 그때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길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이다 아니라. 에스겔이 뭐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라고요?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 같은 건 문자가 진실인데 진리인데 비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뭔가 믿기 힘든 내용이 나올 때면 그것이 비유가 아닐까 생각하고 영적 해석을 해버립니다. 본문은 주께서 정확히 비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게 하고 와서 그것에 열매를 구하였으나 여기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주께서 주신 포도원입니다. 무화과나무 한 그루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민족을 이제 무화과나무 한 그루 나무 하나를 이제 민족으로 한 거죠. 민족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이제 주께서 주신 포도원인데 포도원지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해석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왜? 제가 그냥 자의적으로 그래 여기서 뭐 저기 짜 맞추는 게 아니고 이사야 5장 7절에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이렇게 스스로 성경이 딱 해석을 해주잖아요.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뭐라고? 이스라엘의 집이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초목은 유다 사람들이니라. 성경이 스스로 포도원과 초목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그가 거기에 울타리를 누르고 그것에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 심고 그것의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포도즙 틀을 만들었도다. 포도원이 포도 내기를 바랐는데 포도내기를 그가 바랐는데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도다. 주 하나님께서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내기를 그가 바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심은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나무인데 어떻게 되냐 열매는 들포도를 내는 거예요. 좀 황당하게 뭔가 이 자연법칙을 어긋나고 있죠. 7절 이에 그가 자기의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니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본문은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로 되어 있죠. 성경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찾지 못했다. 주님께서 지금 사역을 몇 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3년을 하신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 회개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3년 동안 열매를 구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주께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메시아의 표적과 권능을 보이신 지가 지금 3년의 시간입니다. 주께서 열매를 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주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보라 내가 이 3년 동안 열매를 구하되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고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래서 7절에 그것을 베어버리라. 어찌하여 그것이 땅을 버리게 하겠느냐. 그것을 베어버리라. 이 말은 심판의 집행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베어버린 일, 꺾어버린 일, 그들을 그 땅에서 뿌리째 뽑아내는 일은 주 70년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사건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에 존재하지 못하고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로마의 침략을 받아 팔레스타인 땅에서 뿌리채 뽑혔습니다. 가나안 땅이 전에 가나안 족속들을 토해내듯이 이번엔 이스라엘 민족을 토해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으로 주께 저주받은 나무이기도 한데 이스라엘의 종교성과 위성과 형식적 율법주의와 열매 없는 육신의 행위들을 잘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이사야 5장 4절과 5절에 내가 내 포도를 위해 무슨 일을 더할 수 있으랴 그 안에서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포도원이 포도내기를 내가 바라거늘 그것이 들포도를 내었느냐 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행할지 너에게 말하랴 내가 그것에 울타를 제거하며 그것이 먹이가 되게 하며 그것에 담을 흘러서 그것이 짓밟히게 하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된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과 같은 심판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이 타락하시는 동안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던 자들에게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것을 베어버리라 이 말씀은 심판의 선고를 집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집행이 안 됐죠. 왜? 8절에 이 주의 심판의 집행을 막는 누가 있었어요. 그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그것의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의 명령에 포도원지기는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좀 더 기회를 주자고 했습니다. 포도원지기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겠다. 내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있는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과 복음전도자들이 또 목자와 교사들이 일을 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그것에 주위를 파고 그것에 거름을 줄 때까지 금년에도 그것을 그대로 두소서요. 이것은 좀 더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좀 더 기다리자는 거죠. 오래 참고 기다리자 이거예요. 인내로 열매를 맺어보자 이거예요. 덕분에 무화과나무는 바로 베어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주의 긍휼은 큽니다.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중재자로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나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 광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포도원지기는 무화과나무를 베어버리려는 주인 앞에서 중보했습니다. 이는 정확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9절입니다.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려서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베어진다 이 말이죠. 꺾인다 이거예요. 포도원지기는 만일 그것이 열매를 맺으면 좋으려냐 내가 사역을 했는데 열매 맺으면 뭐죠? 사역의 수고지. 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좋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주 예수를 믿으면 그들은 왕국의 자녀로서 합당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 포도원지기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는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열매를 맺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주께서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과 권능을 볼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지만 그들을 강제로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믿게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찢겨 불 속에 던져지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으라 이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꾸준히 가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회개하고 복을 믿어야지 뭐가 돼도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소서. 포도원지기의 돌봄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뒤에 그것을 베어버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의 집행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후에 오순절에 민족적 회심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고 3,000명이나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의 부흥이 일어나서 온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면 주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습니다. 10절 그분께서 안식일에 해당들 중에 하나에서 가르치시더라. 주께서 안식일에 해당들 중에 하나에서 이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해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해당은 유대인들이 마을마다 있는 집회 장소로 매주 안식일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신앙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안식일에 해당들에서 가르쳤던 것은 공생의 사역의 시작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주께서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가르치셨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디서나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손안에 폰을 들고 있으면 어디서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폰 안에는 수천 명의 설교자들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수만 명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경고를 받고 교훈을 얻고 회개하는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내게는 늘 회개할 것이 생각난다면 그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회개할 것이 찔림이 있고 회개할 것이 있어요. 뭔가 나한테 이 말씀이 뭐가 나를 뭐 하는 게 있어. 그럼 그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진림이 없고 회개할 것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심각한 영적 위기 상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뭐한다? 멸망합니다. 회개하면 긍휼 얻고 회심하고 부흥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회개하는 이런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귀에 마음에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또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고 또 배우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온종일 주의 은혜와 주의 영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